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으면 나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베풀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곶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곶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바로 성결하게 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정결함으로써 이 성벽 봉헌에 이제 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90년 만에 찾아온 웃음입니다. 민족의 웃음입니다. 90년 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7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 참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가 돼서 정말 그동안 잊어버렸던 70여 년 동안 잊어버렸던 웃음을 되찾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의 봉헌식이 시작되며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행진을 하게 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성벽을 이루어 주신, 재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또 마야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이스라이야라 그랬습니다. 기쁨의 함성, 감사의 함성을 그들은 외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리로 즐거워하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환경이 좋아서 우리는 크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기쁨 속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 넘칠 때, 내 심령에 넘칠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고 우리의 형편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이전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축제가 있는 곳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4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셀러브레이션이죠. 멀리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리, 이 기쁨의 찬양, 이 기쁨의 이야기가, 이 놀라운 그 뉴스가 멀리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제사장들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리더들을 보면서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힘쓴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목회자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그 공동체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공동체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인 분들, 정말 주의 일을 맡은 일꾼들, 우리 성실하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며 그들의 삶을, 생활을 위해서 애를 쓴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또 목사를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행복해야 그 공동체가 또한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정말 힘써 목회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47절 말씀입니다.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제사장들이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그래서 필요한 몫을 그들은 또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 또한 모든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드리고 또 내게 있는 이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드립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헌금합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우리들로서 특별히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주의 일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최전방에서 선교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우리들 함께 또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온전한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더욱더 찬양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더욱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또한 기쁨의 찬양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유통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